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시며 사는 것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쉽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 숨쉬는 공기 또는 우리 발 아래의 땅을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든 우리 시청자님들과 7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벌써 7번째 시간이죠. 네. 13번째 중에 7번째. 네. 반이 넘어간 거죠. 네. 다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동안. 네, 오늘 7번째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7번째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죠.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창조주잖아요. 네. 이 온 세상을 이제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조가 있으면 사람의 이론이 있죠. 네. 그게 무엇인가요? 진화. 네, 진화죠, 진화. 창조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진화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모양을 갖춰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단번에 질서 있게 창조됐다고 하는 반면에 진화는 서서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하고 진화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우리 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달이잖아요. 네. 지금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달보다 좀 큰 지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지구는 또 어디 주위를 돌고 있나요? 태양. 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제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의 주변에 이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천억 개가 모이면 우리가 아는 갤럭시, 은하가 됩니다. 은하. 그리고 이 은하가 2조 개가 이상이 모이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우주가 된다고 그래요. 와. 그렇다고 하면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구는 지구 같은 이 행성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2조. 2조 곱하기 천억. 어휴,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구를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지구가 1원이라고 하면 네. 이 돈으로 따지면 이게 천억 곱하기 2조를 곱한 돈이 우주에 해당되는 것만큼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생기고 또 이런 태양계가 2조 개가 생겨서 우주가 됐을까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창조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네. 오직 성경에서만이 이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 네, 성경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굿뉴스 바이블 보면 천지 대신에 무엇을 쓰고 있어요? 유니버스. 예, 유니버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네.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가 있고 예, 태양계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2조계가 모여서 우주가 되는데 이 우주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God, 하나님께서 created, 이 유니버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의 차이점을 보면 이 창조론적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분석해서 그 해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우연하게. 네,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어떻게 우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예, 그럼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서 지으셨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연히 창조됐다고 하면 참 이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창조론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분석했을 때 그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겠지만 이 지구의 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너무나 이 우주에는 이 지구의 숫자가 지구만한 이 행성이 셀 수가 없을 정도 많아요. 그럼 지구의 인구가 40억이라고 그러면 그 40억 중에 나는 한 명이잖아요. 네. 40분의 1인데 그 지구의 숫자도 뭐 조가 넘었잖아요. 그것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생상할 수 없는데 그런 조그만 나에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그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네,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범죄도 많아지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쉽게 브로큰이 되고 이런 모든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의인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다음 같은 이 권면의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할 순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동참하고 위로하신다는 것이. 이런 창조주를 우리가 경배하고 이런 창조주는 또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을 공부했고 이제 심판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다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재창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창조에서 재창조를 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 값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고난에 동참하는 자. 네, 이 우주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었잖아요. 네. 근데 기록했는데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조그만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그래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요한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분노로 가득 차서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을 해서 요한을 어떻게 했나요? 기름가마. 예,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야 되나요? 순교가 돼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이 충실한
요한을 보호하셨어요. 마치 그 풀무불에 던졌던 그 다니엘의 친구처럼 이 주님께서 이 요한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이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어디에다 보냈나요? 정말 침울한 거죠. 이 반모섬이라는 조그만 섬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지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눈부시게 빛나고 고귀한 방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외로운 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하늘 보좌로부터 온 소식을 직접 전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로운 섬에 혼자 갇혀있던 이 요한에게 찾아왔던 이 예수님, 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쌓였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요한의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때문에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예수님의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켜야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신앙에 대하여 신문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소환되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인을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정죄에 당해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감화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창조 사업을 명상하고 거룩하신 건축자를 사모하는 것이 한 기쁨이었다. 그의 이전 생애 동안 그의 눈은 산림에 덮인 언덕, 푸른 계곡, 과실이 풍요한 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솜씨를 더듬는 것이 항상 그의 기쁨이었다. 네, 이 정말 고립된 거처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이 광경을 보여주셔서 그가 창조주를 사모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과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로서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 예배가 이 포커스,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조주를 경배하는 우리는 참된 예배, 이 창조를 경배하는 이 창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바른 목적과 삶의 바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님은
고난받는 신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위한 기별로 가득하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도 나눌 터.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시련 중에 고통당할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 고난의 짐을 져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여전하지만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둘째 날 창조주를 경배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곧 창조주죠.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가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100만 개 이상이 모여서 태양계가 되고 태양계 1000억 개 이상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2주계가 모여서 우주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지구, 태양, 은하. 이게 정말 어떻게 셀 수 없는 이 지구의 숫자만큼 있는 게 우주인데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전능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호소는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창조 능력은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세계에 걸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가 있었고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재창조, 구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창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타락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 사람을 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재창조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재창조,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24절이 너무 좋아서 이걸 다른 버전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분명한 기별을 준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청이다. 창조주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로 나타남.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푸른 하늘, 맑은 물, 싱그러운 자연,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두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친밀하신 하나님. 네,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운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신 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속박해내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의 방랑길에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싸우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무한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런 동일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높고 거룩한 곳에 가지만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수십억 개의 은하계, 아까 2조 개의 은하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2조 개의 은하가 모여서 우주가 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살고 움직이게 하신다.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베풀게 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넷째 날 복음, 심판, 창조. 네, 복음, 심판, 창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창조와 진화의 이제 아규먼트, 논쟁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가 있었고 재화를 지었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창조적인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적인 우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우연히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겠죠. 이런 우연성을 강조하는 이 우연,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적자 생존을 강조하고 있어요. 적자 생존이란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은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지어 사라진다는 상황이죠. 결국 경쟁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경쟁을 해서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인가요? 아니요. 그것이 진화론 쪽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서로 협력하여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나가기를 창조하셨는데 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죄와 죽음과 고통과 폭력에서 구속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 고통의 폭력에서 이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건가요?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속주의 이 사업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이 말이 안 맞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중요한 그 가정들이 우리를 구속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진화론의 영향력이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더욱 중요하다. 첫째 천사 기별의 요지와 목적,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주님, 시시각각 들어오는 세속적 영향력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화론적인 교육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름 앞에 우리가 충성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다섯째 날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 예,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피의 대가를 치르신 우리의 구속주 대신 우리의 창조주.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고 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다시 타락하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니까 하고 소리치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겉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두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랬듯이 계속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피난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들은 풍성하고 충만하며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기초를 파괴하는 진화론의 영향력이 팽배한 시대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더욱 중요하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 한 가족이 된 인류.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를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과 수치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재창조해 주시는 주님, 온 우주가 찬탄하는 존귀한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의 귀한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구원과 믿음의 모든 기초가 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